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마다 행복을 향해 달려갑니다. 행복 하나 찾아보겠다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주위도 둘러보지 않고 오직 앞만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저기에 행복이 있다.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 말하는 그들도 진짜 행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 그곳에 있는 줄 알고 달려갔더니 가짜 행복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리도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을까요? 행복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복을 규정하고 이것이 행복이다, 저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여기에 있다, 행복은 저기에 있다 말하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가 있습니다. 행복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행복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잡았다 싶으면 빠져나가는 물과 같이 마치 한 걸음만 가며 있을 것 같은 무지개를 쫓아가다 평생 무지개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은 내가 마음에 만족하면, 내가 마음에 기쁘면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이미 행복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행복을 우리는 보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을 찾는 방향은, 그 발걸음은 이미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디에서, 어느 방향에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려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감사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또는 내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라 라고 칭합니다.
천사들은 이 호칭을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곁에 머물지만 하나님이 천사에게 내 아들이라 칭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준 호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이요, 한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한 사람은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성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모든 일에 불평을 하고 모든 일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평생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평생의 삶이 꼬인다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습관처럼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평생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자를 어리석은 자라 하고 후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감사함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불평을 선택을 하면 나는 불행을 선택을 하는 것이요,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나는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느냐,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 왜 나만 이러느냐 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쁨의 문을,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자식 때문에 불행하다. 아니요. 진짜 불행하다 그러면 나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요. 모두가 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탓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평생 감사함을 선택하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불평불만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힘들다, 죽겠다, 나만 왜 이러느냐, 인생이 고달프다, 인생은 나고 살고 병들고 죽는 모든 것이 다 불행이다, 고난이다라고 하면 그 생각들이, 그 불평들이 내 몸에 덕지덕지부터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당신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사고가 당해서 당장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자의 삶은 불행해지는 것이요, 감사하는 자의 삶은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에 감사하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만드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행복이란 파랑새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던 듯합니다. 무언가 지혜를 찾아보려고, 무언가 더 큰 행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살았는데 그가 마지막에 그는 후회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가 잡으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람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누구나 행복이라는 이 파랑새를 잡아보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노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세상 속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없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서 찾겠습니까?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번지가 틀린 겁니다. 파랑새는 어떤 외형적인 조건,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파랑새는 바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있고 홍채가 다르다라고 하죠. 누구라도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 너의 파랑새가 곧 나의 파랑새다.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분명 나의 파랑새는, 나의 행복은 내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파랑새는 오직 내 안에 있다. 이 파랑새를 불러 감사함으로 불러내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찾아다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끝내고 이 소풍 끝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지않아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살다가 가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누구나 다 이 소풍은 끝나고 이 나그네 인생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 인생이 끝난 이후에 더 오랜 기간을, 무한한 기간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이후에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가짜다. 자기가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영혼은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더라. 죽음은 가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가짜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치며 사는데요. 이 가짜보다 진짜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사를 우리는 선택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 감사를 표현하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하는데요. 이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모든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앞머리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일 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도 행복도 내 탓입니다. 오직 내 탓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행복한 삶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허물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늘 더해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더하고 행복해하는 자에게 더 많은 행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친히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고 등을 다독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과 감사를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